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떠나는 탕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자기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라 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먼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죠. 끝이 결국은 좋지 않았던 이 떠나는 탕자의 모습,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탕자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온 탕자 첫 번째,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흉년이 들고 궁핍해지고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탕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켰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불씨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혹은 정신을 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 탕자는 정신이 번뜩하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요. 자기는 지금 줄여 죽게 생겼지만, 굶주려서 죽게 생겼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했다 그랬어요. 양식이 풍족했다. 여기서 양식이 풍족했다는 말을요,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빵으로 둘러싸여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게 먹을 것이 쉽게 말하면 넘쳐날 정도로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 풍부했다. 아멘. 아멘.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굶주려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탕자의 모습,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은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의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냐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영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굶주려서 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 육신은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버리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영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모스 8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래요. 저 마지막 날이죠.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어떤 기근이냐면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갈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근을 보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래요. 아멘.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붙여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버린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근을 땅에 보내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현상이 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영이 굶주려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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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 끝에서 끝을 말하는 거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 봐라. 그래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라. 하나님 말씀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져 버릴 것이다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쓰러져 버린다. 쓰러져 버린다.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자기가 굶주려서 죽게 되고 결국은 쓰러질 지경이 되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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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옥에서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린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는 껄이라는 소리고 하나는 때문에라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 가면은 왜 지옥 갔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때문에라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껄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서 살 때 제대로 살 걸 그때 회개할 걸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요. 재밌는 이야기죠.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은
그제서야 후회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으로 행해나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이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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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굶주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켰다.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내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났을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을. 어떤 결단을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후회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갔다.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자기가 깨달아졌다면 반드시 그 회개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죠. 그리고 이제는 이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여기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도 그래요. 내가 곧 출발하겠다 그 말이에요. 출발하겠다 그 말이에요. 출발하겠다. 내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 잘못을 뉘우치러 내가 이제 가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행동에 완전히 그 굳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회개에 따른 행동이 동반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이제. 근데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통 히브리인들이 종종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가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가 무언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행동이 뒤따라와야 된다. 회개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된다. 탕자는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행동으로 보여줬죠. 잘못을 깨닫기만 하고 내가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품을 떠났을까?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멘? 이런 뜻의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보면은요, 어떤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두 선원이 겨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선원 2명이.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다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이 바다에서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제서야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껏 잘못 살았습니다. 제 죄를 한 번만 용서하시면은 이제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딱 그까지 기도하는데 그 옆에 있던 선원이 기도를 말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보시게 하나님께 약속은 하지 말게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기 보니까 육지가 보이네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다 말고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이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자기 인생이 조금 바뀌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기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자기의 형편이 조금 풀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선원처럼 그러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하고 회개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만 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한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스스로 돌이켰다, 회개했다 그러면은 후회만 하고 끝나버렸으면 결국 그 탕자는 먼 나라에서 외국 땅에서 그냥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아멘. 행동에 따른, 회개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고백들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또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다시금 내가 교회를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품을 따라서 내가 세상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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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돌아온 탕자가 보여준 모습처럼 내가 행여라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가 행여나 세상에 더 연연하고 살았다. 내가 지난날 했던 그런 고백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집착하고 살았다. 행여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이제는 스스로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온 탕자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죠.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봐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는 언제 저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멀리서 계속해서 지켜봤던 거예요. 지켜봤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거리가 멀었는데도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여잡고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자기에게 잘못하고 그 떠나간 아들을 이 아버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줬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행동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면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냥 아버지께서 부리시는 일꾼으로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감당치 못한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죠. 나는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비록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아버지하고 아들 그 관계가 부자 사이가 단절돼 버렸다.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마음은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제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예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잘못하고 잘못 사는 것은 알겠는데 다시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보세요. 아들은 생각할 때 그래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줬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은 도와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를 측은히 여긴다 그래요. 자기 아들을 멀리서 보니까 저 아들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냥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하나님 안에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측은히 여겨주신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그런 마음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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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은 건 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요. 스스로 돌이키기는 했어요. 그런데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죠.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래요. 아멘. 죄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죠. 약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근데 병든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약도 필요하고 의사도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의인이라고 다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뭔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거예요. 죄인. 아멘. 아멘. 처음 태어날 때부터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원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범해지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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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회개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회가 뭡니까? 돌아올 회자를 써요. 그리고 개는 뭡니까? 바꿀 개를 써요. 바꿀 개. 자기 마음이 돌아섰으면 바꿔야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라면 바꿔야죠. 아멘. 아멘.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잘못 세상을 살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바꿔야죠. 아멘.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입니까? 후회만 하고 산다고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만, 평생 후회만 하고 살아보십시오.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자기가 잘못 산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돌아와야죠. 아멘. 이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해줍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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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많은 종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제는 다 되었다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나타났어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가지 빼놓고는 다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못 깨달으니까 진짜로 마지막 때가 되겠냐 이런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겠느냐? 세상이 망할 그 종말의 때가 오겠느냐? 의구심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는 자들이라면은 이제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먹지 않고 세상의 양식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야 된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력이 화려하더라고요. 화려해. 무슨 신학교 뭐 교수도 지냈고 뭐 설교학의 뭐 교수도 지냈고 또 인문학 교수도 지냈고 또 철학과 교수기도 하고 뭔 목사의 이력이 저렇게 복잡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신학과를 나오고 신학대학교를 나왔으면 되지 무슨 또 철학과를 나오냐. 근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문학, 사람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학문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교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가 됐겠죠. 목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을 해요. 철학은 허탄한 것이다 그래요. 허탄한 것이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철학과 교수가 되다 보니까 인문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붐이 일어났어요. 한국도.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인문학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뭐가 부족해가지고 인문학을 합니까? 사람의 학문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신학과에서도 인문학을 배웁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목회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철학을 쓰시오 그래요. 아니 목회는 목회지 철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철학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철학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그리스 아테네 아덴, 성경에서 말하는 아덴, 거기서 나온 철학자들이 인문학을 생성시키고 인문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의 학교에 이르는 거예요. 학교에. 철저하게 사람 중심인 거예요. 인문학은.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나가가지고 양식을 자기가 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양식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은 다 죽어요. 영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먹지 못하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때의 기근현상인 거예요. 기근현상. 보라 나도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현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문학을 들어요. 인문학을.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들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이라도 행여라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교회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아멘.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절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지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기가 의지하는 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갔죠. 아버지께로. 회개에 따른 행동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줬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행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후회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 당장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행여나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고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 당장에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신 같이 우리에게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